오늘 46번째 성령 강림절 기념 특별 신유 부흥회 마지막 날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은사 10가지를 다 공부하고 그 뒤에 하는 게 뭐예요? 가짜 사이비 성령 은사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까짓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신학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보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만 아주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짜 은사, 귀신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알고 가짜를 분별하면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속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시작. 사이비 성령 은사와 귀신의 역사. 그 중에 7번째 예언, 점. 사이비 은사 중 가장 많으며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나약성, 궁금증, 욕심, 두려움의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가 점을 쳐요. 그리고 점을 치는데 이런저런 거로다가 하기도 하고 또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점 치는 귀신이 들어와서 아이에게, 그래서 점을 잘 치니까 그건 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고 점을 치니까 주인이 크게 돈을 벌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그 아이가 다시는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갖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감옥에다 쳐집어 놓습니다. 뇌물 먹은 관리가 묻지도 않고 바울을 무수하게 패고 난 뒤 지하 감방에다 쳐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연결되어져서 사회 전체가 썩어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치는 심리는 나약한 인간이 언제나 있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세상에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같이 죽이잖아, 그놈은. 그런데 김정은이 다음에 권위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직임이 없는 존재예요. 점쟁입니다. 여자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고위급 인사가 그 점쟁이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어요. 김정은은 그를 너무 자주 불러다가 점을 친답니다. 그 인간도 두렵고 걱정되는 게 많은 모양이야. 잠이 안 오는 모양이라.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점을 쳐요. 여러분,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선거 처리되면 미아리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거기다 용하다고 하는 귀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것들은 더욱 그 점 보는데 그걸 복채라나 하는 그 돈이 얼마나 비싼지 수천만 원은 작은 거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점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점.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거짓말로 점을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치는 예언이라는 은사, 가짜 은사는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를 알려줄게. 이미 예언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언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예언 은사가 어떤 걸까요? 진짜 말이에요. 진짜 예언 은사는 구약 시대와 지금이 좀 달라요.
구약시대 땐 성령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건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알려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구약 성경은 아주 가장 많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 계시의 내용을 말할 때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예언이 성취됐고 주님이 3년간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진 것이 사도시대의 완성입니다. 사도시대 때 완성된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예언의 이 계시된 내용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된 성경, 이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이, 계시는 없고, 계시는 완성됐으니까 없습니다. 계시 받았다 그런 놈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완성됐는데 이 완성된 계시를 전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그런다. 신약 시대 때는 계시를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이 곧 예언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치면 좋은데 설교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지 멋대로 사람의 얘기, 세상 얘기로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 계시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니까요. 자, 이제 진짜를 아셨죠? 예언이 뭔지? 그럼 이제 가짜 사이비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하나님은 절대 사이비 예언에 접근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 사이비, 이거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전보고하는 그런 예언, 가짜 예언 은사를 따라다니면서 듣고 하는 이따울 짓을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2번, 사울도 귀신에 의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귀신에 의해서 예언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아주 경히 여겨버리고 지 멋대로 하고,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따구 짓을 하니까 성령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그 대신 주님이 부르시는 악신, 그 귀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귀신에 의해서 사울도 예언을 하는 그 발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자,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임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귀신은 오면 언제나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되는 병을 무병이라 그럽니다. 귀신은 무당을 만들 때 곱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병을 주는데 갖가지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아무리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면 잠을 제대로 못 이뤄요. 꿈에 계속해서 귀신이 그를 부릅니다. 너 무당 되라고.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그 병에 아주 시달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 병 때문에 굴복을 해서 하겠다고 굴복하면 그때 이제 무당이 그 애를 위해서
내 신내림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내린다. 마치 성령이 오듯이 귀신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귀신의 종이 되는 굿을 신내림굿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내림굿을 받으면 무당이 되는데 이 무당은 그 병에 평생을 시달립니다. 아팠다, 좀 괜찮았다. 또 심하게 아팠다, 또 괜찮았다.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도 맨날 해요. 사울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터질 듯이 괴로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그럴 때 다윗이 와서 악기를 해주면 연주를 좀 해주면 그게 좀 덜해요. 그래서 다윗을 자주 부른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벌써 사울이 귀신 역사에서 소위 정신이상자들의 떠드는 것처럼 시부렁시부렁 거리고 방에서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뭐 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래. 다윗이 와서 제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귀신 역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다윗이 워낙 아주 무예가 출중해서 싹 피했더니 벽에 가서 확 찍혔어요. 그때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귀신이 더 역사해서 이제는 완전히 예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좀 아쉬운데 24절 계속해서 읽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밤낮 주야로 누워서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목사님이 춤추면서 설교하는 거 봤어? 무당은 밤이고 낮이고 춤을 추면서 구슬하잖아. 그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무질서한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막 두루누워서 그것도 빨가벗고 누워서 종일종야 예언을 했다. 이게 거짓 예언이다. 귀신에 의한 예언이다. 아셨습니까? 자, 3번을 봅시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물론 죽은 현장은 전쟁 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서 나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묻고 이따구 짓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무당을 찾아서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는 모습을 한번 보는데 그가 하나님이 하도 응답을 안 주시니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순서가 다른 것이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을 심줄을 끊어라. 아, 이 좋은 것을 왜 끊습니까? 써야지. 지멋대로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듣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꿈 많이 꾸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옵시다.
사울이 뭐래? 꿈도 한 번도 꾸게 안 하시고 뭐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응답을 안 주시니까 내가 신접한 자를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사무엘상 28장 읽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들으세요. 이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왕 돼갖고 지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마저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버리셨는데 이가 또 백성들에겐 뭐라 하냐면 절대 전 보지 마라. 무당 찾아가지 마라. 무당 걸리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사울이.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울이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사울 왕이 그랬었지만 내가 맹세해. 너 안 죽어. 그랬더니 이제 신접한 여인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귀신이 역사하니까 변장을 하고 갔는데 귀신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인 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렇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걸 사무엘인 것 같이 꾸미고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그 순간 이 여인이 사울인 것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왕인 것도. 그 순간에.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면서 날 속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같이 아는 거지. 그렇게 아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귀신이 아주 마치 진짜 선지자처럼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사무엘이었으면 어떤 계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계략을 주었을 것이에요. 그게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넌 망한다. 그리고 내일 있잖아, 너 아들하고 너하고 다 나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음부에 가는 거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에게 죽었다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사울의 피부 껍데기를 벗겨 죽였어.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아주 사무엘 노릇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신인 것을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게 사무엘인 것처럼 진짜 사무엘처럼 해석하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을 모르니까 진짜 귀신을 선지자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그래서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귀신이 그게 잘 알아맞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했을 당시 이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난로를 펴요. 난로를 피우는데 그 무쇠 난로 있잖아. 무쇠. 그게 연탄을 2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통을 빼갖고 이렇게 창밖으로 빼내잖아요. 그게 무쇠는 녹이 쓸어도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통은 해마다 갈아야 된다고. 근데 그 연통을 이제 갈 때, 내가 그 난로 설치하면서 사모 보고 가서 연통 좀 사오라고. 그랬더니 연통을 사러 갔는데 안 와. 올 때가 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안 와서 기다렸더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거기 그 집이 철물점이 구슬한다는 거예요. 구슬. 그래서 금방 연통을 달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냥 눈치를 보면서 이제 연통을 살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무당이 갑자기 막 떨고 자빠지면서 저 여자 빨리 보내라고 막 그러더래. 저 여자 보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무당이 예수 믿는 여자라고 막 그러면서 떨더래. 귀신은 잘 알아맞혀. 또 알아도 떤다는 게 그것도 중요하잖아. 없이 여기지 않고. 그래서 늦게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한번 굿하는 데를 지나가다 내가 가봐야지. 그러면 들어가고 속으로 막 성령 충만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소서. 그러고 거기 가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속으로만. 그럼 이게 자빠질 줄 알았더니 아무지도 안 해. 무당이 아무지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언짢아. 이 더러운 귀신아 계속 저주를 해도 아무지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거기 서서 진짜 결론을 내려서 저건 가짜다. 지나갑시다. 4번. 신접한 자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절대 신접한 자를 인하여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
장난 삼아서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심심풀이로 했다고 심심풀이로 귀신을 섬기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 많이 봐. 심심풀이, 아니 뭐 누가 믿습니까? 그냥 궁금하고 그냥 막 그따위 짓 하지 말어. 그러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어. 그건 더러운 짓이야. 여러분 옛날에 다방이라는 곳을 가면 그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요 똘똘 말린 종이 쪽대기 하나 똑 떨어져.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거기서 점괘가 나와. 근데 다 좋은 말만 썼어.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또 봅시다. 또 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있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번.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짓, 이거는 세상에 있는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교회 내에 이 거짓 예언자들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안수하면서 뭐 방언하고 그러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 예언하는 예편녀들이 아주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예편녀라고 그러냐면 남자는 거의 없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짓 예언자는 발칙한 여는 꼭 여자야. 이상해. 에스겔서 13장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네, 여기까지. 그때도 보면 이 교회 내에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어떤 그 패션이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하고 손목에 뭐를 대고 하는 저거 보면 저건 예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한때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흰조고리에 까만 치마를 무릎 바로 밑에까지만 입는 까만 치마를 입고 머리는 까미 머리라는 거 알아? 젊은이들 까미 멀지. 이렇게 생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여기 뒤에 만두같이 만들어 달고 다니는 거야. 그게 까미 머리야. 그거 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들통났으니까 요즘 파마해서 몰라. 양장해, 요새는.
이렇게 해서 이 교인들 사이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돈, 금, 떡을 위해서다. 돈벌이를 위해서다. 아셨습니까? 그따구 짓을 하면서 여기 뭐라 거짓을 해? 평화가 아닌데도 평화라고 하거나 또는 겁을 주어서 평화를 주는 것 같이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되는 게 예언입니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겁을 주고 나서는 마치 대책을, 그래서 그 어려운 걸 바꾸어 줄 수 있는 듯 하는 건 다 사기꾼입니다.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언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한번 장면에서 보면은 6번. 그래 저기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속은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이 사이비 은사를 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허물어 말미암아 속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 문제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니까 사이비 성령은사 귀신의 역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언은 그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6번. 하나님의 계시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이 예언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좋은 말을 들으면 좋지만 나쁘게 되는 거라면 더 걱정을 하지 않겠소?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가 하나님께는 잘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흉측해. 이놈들이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맛있는 걸 먼저 처먹어.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려면 그 모든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여인들이 많이 섬기는데 그 여인들을 마음대로 지가 겁탈을 해. 그래도 애비가 가만 내버려도 엘리가. 그런데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지자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라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도 선지자라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건 본격적인 평생을 하는 선지자는 아니고 제1 선지자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수없이 많은 대선지자들이 생겼지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얼른 가서 엘리에게 대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또 불렀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분명히 내가 안 불렀는데 이건 주님이 부르신 것 같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라. 그랬더니 또 부르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이 몰살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법궤마저도 빼앗길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완전히 패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예언을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괜찮은 것은 마지막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서 당신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라는 예언을 했고 그대로 됐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뚱뚱하게 비만했었는데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굴러져서 뇌출혈로 죽었어. 그걸 예언을 그 어린아이가 엘리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한테.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했어?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의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 그거 고약스러운데 좀 바꿔주세요. 헌금 좀 드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되는 것이다. 손을 모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